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구주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아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아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시간에는 미등교구의 신동욱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공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근심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소외된 자와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또 세우신 우리 고성지 목사님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어린이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역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저께보다는 오늘 더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좋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저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나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죽음은 둘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외로움과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통해서 그 외로움은 극복이 되었습니다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한 이 둘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분도 말하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든지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두 가지 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입장은 그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고 싶은 거 그곳으로 다 보내주고 그 환자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원 없이 해주는 입장, 그것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또한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미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병명을 다 알려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의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첫 번째 전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거 여행도 마음대로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환자 자신이나 환자의 보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후자의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 먹다가 딱 죽음을 맞이한다고 된다면 오히려 그 인생이 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죽음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맞이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왜 죽었어?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 새벽 기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 여러분들 사셨어요. 그러나 우린 또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같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다 부활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제하고 있죠. 너희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만 찍으시면 되는데, 하나만 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신약을 읽고 있잖아요. 힌트예요. 뭘까요? 네, 헬라어가 어렵습니다.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근데 헬라어 점수가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히브리어는 최고의 점수를 맞았습니다. 2년 동안 그걸 공부하면서, 어학 공부를 하면서. 근데 지금 헬라어를 보라고 하면 잘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시면 이 죄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영어로 볼 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헬라어도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간역에 명중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간역의 한가운데를 명중시켜야 되는데 주변을 마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축구에는 완전 잼빙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도 양궁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딱 맞추면 명중이에요. 10점 만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야 한복판에 명중시키고 싶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뿐입니다. 한복판에 명중시키지 못하고 다른 곳에 빗나갈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빗나간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